2022년 우리 섬락교회 내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 은혜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월은 전함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시간 복음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8장과 10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9장은 당연히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우상 숭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이 끊겨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라고 하는 그 자격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만을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서 만난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제자의 명단에 없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기독교 초기에 심한 박해를 했던, 박해에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자라는 것을 들어서 그가 사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가 유대교적인, 즉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서 있는 그들과는 좀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충돌을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과격한 인물로 관주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렸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사도성이 부정당하는 이러한 곤욕을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절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바울이 잘난 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었고, 또 완전히 잘못한 사람도 없고 또 완전히 잘한 사람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결국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바울이 그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던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온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때에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던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던 교회였고, 그곳에 파송된 자들은 바로 야고보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 압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또 바르게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서로 다른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그게 더 진행되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까지 충돌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역사에서 반복되었고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충돌과 다름이 일어났을 때 바로 거기에 매몰되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그냥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요, 바울은 거기에서 더 근본적인 자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과 다툴 때 자신과 다른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 순간에도요,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요, 나는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서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내 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이건 아니건 이거는 바울에게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다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 자신의 존재의 그 근거가 훼손되지 않는 그 모든 것, 훼손시킬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독신주의자가 아니지만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감수할 수 있었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 이외에는 상대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것이든지 그에게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한 자유는 바로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제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자유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19절 이하에서 율법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은 곱지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을 하게 될 거고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가 사람들의 그 관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복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 복음이 자신의 절대적인 것이기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에게는 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하는데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가 복음에 의해서 끌려가는, 복음에 의해서 내가 가게 되는 이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이 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지만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들처럼요, 바로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바울이 24절부터 27절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달리기 시합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름박질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1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권면을 하면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하며 불필요한 일들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름박질하기에 가장 적합한 몸과 마음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내가 절제하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틀어지면, 틀린 방향으로 달려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이끄는 곳으로, 복음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 그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서는
방향이 틀려져서는 결코 1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는 바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이상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요 그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는 바울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던 그것에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대가였습니다. 복음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복음에서 정말 뛰어난 그리고 확실한 바른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이는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복음에서 자신이 배제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버림을 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버림을 받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외면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그 경험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그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방향이 틀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가 걷는 그 걸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걸음을 걸으면서요,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그래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그 안에 주어지는 생명의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달렸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복음에서 제외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일로 자신의 그 사도성이 부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지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는 패배자가 될 것이기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서 있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며 참 직분을 가지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그 걸음 속에서 그렇게들 말합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지 않나? 예배 한번 내가 어긴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봉사의 자리에 한번 빠진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요,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 예배의 가치를 알면, 그 예배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 예배에 빠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에서 솟아나고요, 거기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그 기쁨이 없어지고 의무로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면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도 나는 직분자고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도 나는 섬기는 자리에 서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 맞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가는 그 길은 방향이 틀리다니까요.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내가 두려워하는 이 바울의 그 소망, 여러분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식어졌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서는데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나에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서서 다른 것들을 비판하고 다른 것들을 비난하고 핑계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요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바울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로 그에게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